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도 만족치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절기 여기에 매여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철학에 빠져서, 또 우상에 빠져서, 그래서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게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전도 선교를 제외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실라. 제자, 전도 선교하는 제자,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믿는 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도 내놓을 수 있었고, 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왕궁의 모세의 그 애굽의 왕궁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알고 누린다면 우리는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 가진 그러한 존재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라야 되죠.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은 몸은 자라는데 생각은 여전히 아이인, 어릴 때 그 피터팬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네버랜드입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애들과 막 몸이 자라나면 그에 맞게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치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으로 성장을 정체시켜 버렸어요. 그게 율법이죠.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율법 가지고 막 다투고 있을 그때 강대국들은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다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는 이 축복 누리지 못하고 뭐가 기준되어져 있냐? 육신의 응답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육신 응답이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 3단체들은 오히려 어떠냐? 교회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응답,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오히려 이들은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요. 오히려 네피림의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아닙니까?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 3단체나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이에요. 매일도 모슬렘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인심 써서 하루라고 제가 표현했지 1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래도 온전히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지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절반 이상들은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종교단체들은 어떠냐, 자기들만의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오히려 이들은요 24 한다니까요.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치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영적 성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게 정상적인 영적 존재인 인간의 성장 모습이에요. 키, 육신적인 성장이죠. 지혜, 지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죠. 사람, 사회적 성장.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성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성장,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시작은 뭡니까?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재창조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져요. 왜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뭐가 없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대로 행할 능력은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 때에 그때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이렇게 해서 진짜 성숙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다? 뭐든지 해도 불평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이를 보고 철없다 그래요. 철없다. 철없는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 뭐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하는 그 아이를 보고 저 아직 철 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제대로 성숙하면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감사가 나와요. 무슨 감사가 나오냐?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 응답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붙여줬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사업이 잘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건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죠.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핍박받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진짜 감사하구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만큼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간에 내가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요, 누가 뭘 안 해요. 연예인들 뭘 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 이번에 그 야구 선수 한 명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더니만은 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막 난리예요. 제가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던데 거기에 대해서요 막 이야기하는. 왜? 그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사단이 보기에는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정말 성숙하게 되면은 판단도
바르게 합니다. 판단이 달라지죠. 어릴 때는요, 모든 판단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그런데 크면요, 주위 옆과 좌우를 볼 줄 알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공과 어떤 응답이 와도 참된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 자랑, 내 의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전부 지중심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필요한 거, 엄마한테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그러다가 애가 좀 커요. 크다가 부모님이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요. 엄마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고 부모를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철들었구나, 컸구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참된 성숙입니다. 그 성숙의 시작은 뭐로부터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하면 내게 응답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응답을 와도 감사, 오지 않아도 감사. 오지 않은 것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판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세 가지죠.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두 가지 은혜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은혜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사람.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방향과 동기가 올바른 사람이죠. 서론을 보시면은요, 교재 서론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무슨 오해를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술, 또 그 중에 이제 뭐 제사, 맞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날 등산 가고 또 놀러 가야 되는데, 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걸 또 포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진짜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오히려 성도들도 헷갈려요. 성도들도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다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다락방 하면, 누군가 이제 처음 다락방 하면 특별히 이제 또 간혹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저보고 이제 다락방 좀 해달라, 이제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면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렵죠. 아니,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 이 사실 믿어지면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떤 분과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니까 이제 거래처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어떤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에 이제 그 계약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담당자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주면 당신 나한테 몇 프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암묵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를 빌미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암묵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되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그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또 돌아와서 후회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게 맞다면, 내가 이 사람 기분 맞춰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단호하게 할 수 있겠죠. 쉬워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렵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갈등 생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모든 부분에 난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들을 때는 다들 아멘 하거든요. 하나님이 부와 귀와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 강하게 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어렵죠. 뭐 용어도 많고 뭐도 많고. 근데 저는 이해 안 될 때는요, 아멘, 아멘 하면 끝나요.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저렇게 저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쉬워져요. 좀 모르는 거는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뭐 깨달아질 때도 있고, 아니 모르면 뭐 그냥 뭐 다 알고 피 발랐어요. 유월절 피 바를 때에 이거 바르면 그 우리를 죽이려는 그 악신이 넘어간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진짜 다 알고 바른 사람도 있지만은 뭐 하는데 왜 바르는데, 이거 발라야 된다, 그 발라가지고 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많이 알아서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어렵죠. 안 믿어지니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크게 외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어서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니까 믿는데 내 안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잘 믿는 성도 중에는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 생각하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오늘 말씀에서 답 줬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재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야 되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전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의 종되어 살아갔던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인생. 그리고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머리 위에 늘 얹고 다니는 사람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환 질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제사 지내야 돼요. 불신자 보고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에 가서 좀 빌기도 해야 돼요. 왜? 어차피 진노 아래 있는 거 그거 가서 조금 빌면 그때는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가서 빌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해야 됩니다. 불신자 보고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신분 바꿔놓고 하지 마라 해야지.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된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머리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 숯불을 얹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운동회 하면 그 게임 있었죠. 머리 위에 세수대에 물 가득 받아놓고 머리에 얹고 가는, 뭐 안 흘리려고 얼마나 이래 합니까? 그게 안 흐릅니까? 움직일 때마다 앞에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고 물이 막 흠뻑 젖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머리 위에 진노를 얹고 살아요.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 놓고 진노 아래 저주 재앙 당하고, 또 뭔가 안 되어서 또 저주 재앙 당하고, 앞으로 넘어지면 코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고, 그게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 복을 업고 일어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결론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입게 되어지죠. 두 가지 은혜로 모든 응답을 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키와 지혜, 육신적인 성장 말고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두 가지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지 올바르게 자랍니다.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아이 첫 이렇게 사역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너무 예쁘장하고 애가 있어가지고 인사한다고 반갑다고 제가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반갑다 이랬거든요. 뭐야 재수없게 저보고요. 제가 재수없는 인간인지 처음 알았어요. 뭐야 재수없게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멘붕이 오는데요. 걔하고요 제가 한 달을 싸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는데요, 얘는 사랑과 관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부모님이 매일 싸우고 가정에서 애들은 거의 방치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애가 사랑을 받아도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가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워낙 깨어진 가정들이 많으니까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 장교 또 뭐 이렇게 조교를 뽑을 때도 기준이 서류 전형이 딱 하나가 뭐였냐니까는 양 부모가 다 계신 상태에서 자랐는, 그러니까 편부 편모는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안 돼. 왜? 그 당시만 해도 양 부모 밑에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야지 지도자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부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합니까?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다르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는요 애가 달라요. 애착이. 아빠한테는 쉽게 삐지고 돌아서고 아빠 싫다 소리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빠 싫어. 근데 엄마 싫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왜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놓고 키웠죠.
그리고 또 1년, 2년 동안 애들 또 젖 먹여가지고 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잖아요. 이 관계, 애착 관계, 그건요 아빠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아빠로서 섭섭한 때가 많지만 그건 어떻게 역전이 안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왜? 젖을 먹여 키우니까.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이는요 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아이가 자랄 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 대한 이 정체성이 딱 있어야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나쁜 남자 B형, 저 혈액형 B형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집에 가면 부모님 중에 또 가족 중에 똑같은 혈액형 다 있다 이러서 그래서 집에 왔어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먼저 O형이래요. 본인이 수술에 자기가 그 처녀 때 맹장 수술할 때 O형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O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O형이라는 거예요.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O형이라는 거예요. 저 혼자 B형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옆 침대에 또 너 엄마랑 1분 차로 애 놓은 사람이 있었다. 그가 사실 아들을 낳았고 너 엄마는 딸을 낳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필요하고 그 집에는 딸이 필요해가지고 그 바꿨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맨날 듣고 자랐어요. 아니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면 뭐 그 다 장난인 줄 아는데 너무 사실주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나 바뀌었어. 그 어린 나이지만 7살, 8살 때 나이지만 바뀌었냐라고 묻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1분 차이로 옆 침대에서 애가 태어났다는데 맞냐고 이러니까 맞대요. 근데 혈액형 저 혼자 B형이에요. 다 O형이에요. 우리 아빠 맨날 이야기했어요. 네가 바뀌었다. 너 엄마 아니다. 맨날. 저희 어머니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 맨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B형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알았어요. O형피는 아무나 받는 줄. O형피는 다 받더라고. 네. 어머니 B형이더라고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때부터요. 모든 게 우리 아버지는 누나를 맨날 오토바이 태워서 학교 가는 거예요. 나는 7살인데 십리길을 4km를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누나는 오토바이 타고 물론 몇 번 안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그게 딱 들어오는 거죠. 왜 그랬냐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누나는 선천성 이게 심장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잘 걷고 못 걸으니까 아버지가 태워 다니는 게 맞잖아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혈액형 다르지요. 맨날 바뀌었다 하지요. 나는 안 태워주시오. 흔들리는. 그 제가 제 나름대로 딱 마음에 정리를 했잖아요. 10달 뱃속에 놓고 키운 엄마보다 7년을 나를 키운 어머니를 난 택하겠노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당시에 TV들요 맨날 뭐 엄마를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갑자기 엄마가 툭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네 엄마다 뭐 이런 드라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딱 마음에 정리를 했죠. 난 그래도 키워준 엄마에게 있으리라. 근데 우리 엄마더라고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게 더 그런 게 왜 그러냐니까 혈육 관계는 그래도 땡기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 말로 혈육은 땡긴다 하잖아요. 그게 뭔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혈육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양자잖아요. 양자예요. 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요 법 아래서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법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늘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요, 조금만 아까 같이 오토바이 누나만 태워주고 이러면요, 그래 나는 뭐 그랬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더러워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관계가 올바르니까 어떠냐?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왔던 그 보스턴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엄마가 너무 기뻐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한 거예요. 그게 공부였대요.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뭐냐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면 자식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 부모의 기분, 부모의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주신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책,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고 또 세상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림으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면은 그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하느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함으로써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말씀 속에서 바르게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기죠. 어떤 동기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 유익과 내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은
그가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나의 동기,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땅의 것,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진짜 저 보좌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기서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망, 좌절, 고통에 그리스도인이 낭만과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뒷말이 중요하죠.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낭망, 좌절, 고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론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첫째, 세 가지 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세 가지 뜰, 237 후대 치유, 이 언약을 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237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에 한 나라를 정했다면 그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 말은 뭐냐, 일단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봤을 때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이번에 담임 목사님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교회가 인도네시아의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일단은 학교를 세워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또 선교대에다 오겠죠. 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교회 안에 또 인도네시아 나라 권역별 모임이 있고 또 그 나라를 두고 또 기도 제목들도 붙여져 있고 이러면 다 와서 봤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알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죽거나 내가 없더라도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언더우드 가문 같은 경우에는 4대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대, 또 세브란스 병원, 이거 합쳐서 이제 연세대 아닙니까? 그게 언더우드가 세웠잖아요. 4대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그리고 호남 지역에 가면은, 광주에 가면은 쇼우드홀, 그 가문 린턴 가라고 있죠. 그 린턴 가문이 4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대를 두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을 두고 기도하실 때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시스템이 되어서 내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뭐냐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을 찾고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게 재창조의 역사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업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박수열 집사님 이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OUR 디자인. 그 응답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70지역, 70나라, 70종족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업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 5천 종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부모님,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후대, 치유, 그리고 2, 3, 7. 그래서 이번 주에 특세, 특별 새벽기도, 후대 응답 두고 정말 기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내가 가지 못하는 또 오지도 못하는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계속 기도로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2, 3, 7 나라 살리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